네. 자, 우리 11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간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이제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벌써 다가오는 주일을 우리가 또 준비하면서 또 맞아야 될 한 주간에 이제 남은 시간을 보내는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주일에서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참으로 소중한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전반부를 함께 읽고요. 또 오늘도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당연히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참으로 크고 웅장한 그러한 신상이었습니다. 자, 그 금신상의 크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자, 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 자, 이것을 오늘날 미터로 환산을 하면 이 금신상의 높이가 약 27m에서 30m 되는 높이입니다. 너비는 약 3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높이가 27에서 30m. 자, 이게 가늠이 되십니까? 혹시 우리가 설악산 설악동 공원 아시죠? 신흥사 들어가는 길 옆 우측에 수년 전에 큰 불상이 세워졌어요. 자, 얼마나 참 큰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자, 그 야외에 있는 그 불상의 높이가 좌대, 즉 앉아있는 그 의자 같은 좌대를 포함해서 19m입니다. 19m. 자, 그런데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거대한 금신상의 높이가 27에서 30m.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너비는 2.7에서 3m 정도. 이 거대한 신상이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마 근동 지역을 평정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높이면서 또 바벨론의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었을 것이다 싶습니다. 거대한 금신상을 세운 후에 바벨론의 모든 고위 관직에 있는 자들을 다 불러다가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난히 반복적으로 많은 악기의 이름이 나오죠. 온갖 악기로 연주하는 시간에 맞춰서 바벨론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악기의 연주 소리와 함께 금신상에 절하게 하는 겁니다. 이때 절하지 않는 자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엄중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네. 그 당시에 여러 철기들을 제작하거나 또
이 금신상 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주물들을, 그렇죠? 자, 주물 무엇입니까? 예, 철기를 만들기 위해서 철광석을 녹이는 거 아닙니까? 자, 금신상을 만들려면 금을 녹여야 합니다. 자, 이 주물 등을 위해서 풀무불, 즉 용광로, 그렇죠? 용광로가 늘 곁에 가까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바벨론의 이름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죠? 자, 이렇게 불린 바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들을 본 갈대아의 관리들이 이들을 고발합니다. 아마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바벨론에서 고위 간직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방을 다스리는 그들을 아마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더 왕에게 고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벨론에서 고위 관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눈에 거스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거대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기회로 삼아 고발한 것입니다. 자, 이를 듣고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 이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서 왕 앞에서 신문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사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엄중하게 선포했잖아요. 자, 고발을 듣고 즉시로 풀무불에 넣으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겠어요. 바로 풀무불에 넣는 집행을 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자, 그들의 재능과 또 여러 가지를 귀하게 여겨서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을 확인하지요. 14절 말씀에,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네. 자,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모든 악기가 연주되면서 금신상에 절하는 그때에 금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고 또 다시 거부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며 이들의 확답을 요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의 생사 여부를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임을 인지시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잖아요. 풀무불에서 구원할 신은 그 누구도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위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것이지. 자신들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낼 것이며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있죠.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자, 이어지는 18절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17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확신하며 놀랍게 장담하는데, 그런데 이 18절의 고백은요, 훨씬 더 차원 높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엇입니까? 설사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바벨론의 신들에게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풀불 속에서 건져내실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해도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자신들을 압박해오는 엄청난 권력 앞에서 눈앞에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풀불에서 건져내시고 풀불에서 건져내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고백이에요. 능히 풀불에서 건져내실 분이시지만 그러나 건져내지 않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고백이죠. 풀불에서 건져냄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변치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셔도,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뜻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셔도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시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기 쉽습니다. 출애굽의 엄청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자신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즉시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요. 우리의 한계지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어야, 혹은 고통을 당할 때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로
내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요. 그 고난과 역경을 고스란히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 이해하기 힘든 일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모두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올 시작과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는 슬픔과 극심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로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게 지킨 자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여서 우리가 다가오는 주일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목요일 아침에 오늘도 가장 이른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임재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찬양으로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금신상에게 전하기를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전하지 아니하겠다 고백한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굳게 확신함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니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고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